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라고 했고, 또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3판에는 또 4판에는 육체의 욕망, 또 1판, 2판에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스스로 압니다. 우리의 욕심, 이거 좀 욕심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는데,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욕심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주장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주장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의를 이루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그 부패성, 이 육신의 그 욕심, 이것이 자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거스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또 육체가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고백합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좀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좀 벗어버리고 또 죄를 좀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욕심 버리지 못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부패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완전 성화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데 이것을 내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속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내적 투쟁. 그래서 이 내적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결심해서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복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좀 내가 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중생한 영,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생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결심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기 앞에 설 때 그래서 이 강제상 뒤에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것도 나도 죄를 짓다가 여기 왔는데 이 욕심 나도 버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근데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 그런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저도 여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 거기서 해방돼서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무슨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한다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구역장이 3일 동안 진짜 해보니까 3일 만에 우리가 모였는데 3일 동안 우리가 율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그 19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21절까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가 결심해서 해보겠다 하고 나가다가 짓는 죄들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자, 육체의 일들은 이 육신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 여러 가지 죄가 여기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이것은 한 세트예요. 음행, 더러움, 방종은 항상 세트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 세 가지가 같이 쥐어. 그래서 이 육신의 그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움에 처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 세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상숭배가 나오죠. 이 우상숭배, 이 마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아까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짓는 죄 세 가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마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운 대로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것.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으면 그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그것은 그런 뜻도 있고 또 실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은 또 그것도 우상 숭배. 이것은 육체의 이름입니다. 또 마술. 이 마술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뭐 정말로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들 요새 인기 많아요. 요새 지금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 셰프, 남자 셰프, 그 요리사들, 그 다음에 그 마술사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하면 막 꽃이 나오고 막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근데 우리 눈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마술을 이용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눈속임입니다. 하나님 다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원수 맺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 그들과 원수를 맺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다투는 것. 이 다투는 거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고, 여기 뒤에 또 나오죠. 분노하고 성내고. 그래서 다투면 하여튼간 둘 다 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간 저쪽에 싸움을 걸어오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물고 뜯고 둘 다 망하는 게 마귀의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성경대로 하면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 이게 바로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박해하는 자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분노가 나오죠.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노를 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노하면 그 다음에 의를 이루어 나가죠. 그건 거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껐다가면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아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거 분노가 뭐 얼마나 제일 이제 우리가 열받는다 그러죠. 열받는 때는 뭐냐? 운전하고 갈 때 이거 우리에게 신호 주지 않고 앞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 그럼 목 사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속에서 그냥 저거를,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아니,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다가 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지는 경우. 이게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여튼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화내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화내기 전에. 확 그냥 죽어버리자. 이거 벌써 그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번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그래서 화내기 전에 한 번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내기 전에 우리가 뭐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노, 이 노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짓는 것. 이거 당짓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 파벌, 이렇게 당파 짓는 건데 이 목적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당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교회에서는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당지으면 안 됩니다. 또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북 사람, 이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주도 사람, 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무슨 뭐 어디 지역 이런 거 다 깨져 나가야 돼요. 전 어떤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싫어. 저기는 그런 거 다 우리는 깨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이북 사람, 이남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저 사람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그래서 더 가깝게, 그런 거 다 깨져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당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당파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러한 당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당짓는 것도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부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어떻게 무슨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파를 짓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은 불화라 그랬어요. 화목의 반대가 불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그런 이익을 원하니까 서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깨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형제 자매라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것, 그 교리를 위반하는 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 그거 이단이죠.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거, 그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건데 그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단들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하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그러한 교리를 다 어긋나고 다 곁가지만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인간의 해석 방법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이거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질투, 질투, 시기 다 비슷한 거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우수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거 다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 이 술 취함과 방탕은 또 세트죠. 한 세트예요.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5장 18절. 18절.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렇죠. 술 취하면 방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 충만,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창간교회 주변에 우리 새벽에 특별히 주말에 보면 비틀비틀 거려요. 여기 올 때 보면 가관이에요. 도대체 왜 새벽 4시에 여기서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이 어깨동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그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얼마나 악한, 그때보다 더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건 컨트롤할 수 없어요. 보아하니까 그 젊은이들은 이 근처 대학생들 같은데 지방에서 여기 서울에 또 얼마나 또 와가지고 부모님은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등록금이 얼마나 또 비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는 그런 주거비 얼마나 비싸요. 또 먹고 또 여기서 또 젊은이도 얼마나 또 잘 먹어요. 술 마시고 누가 다 부모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들이 불쌍해요. 여기 와서 또 우리
아들, 딸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또 착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요새 책값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어디 돈 보내다 그러면 또 돈 벌려. 그걸 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참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 부모님도 속이는 자들. 다 악한 자들이에요. 새벽까지 저렇게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그거 모를 겁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죄지만 부모님 앞에도 얼마나 그게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휴학하고도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휴학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 받은 다음에 자기 카드 그 빚 갚느라고 부모님들은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얼마나 악한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부모님들 속여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열거한 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죠? 주일날 새벽에 보아하니까 불신자들 같아요. 믿는 그런 기독 청년들이 그렇게 할 리 없죠? 그렇게 방탕하던 자들, 육체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렇게 방탕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데 신자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있죠.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믿는 자 가운데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불신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불신자니까. 하지만 신자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새 은행이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불속을 거쳐받는 해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면은 구원은 받지만 겨우 불 가운데서 나오는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받는 거고, 이러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아까는 상속받지 못하지만 이제 그 반대예요. 그러나 22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지옥 가고, 신자 가운데 이렇게 사는 자는 겨우 구원만 받는 자들이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속에는 이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9가지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9가지 열매가 9가지 면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제2청년부에서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가 지금 당회장실 가보면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거기다가 글로 예쁘게 써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제 방에다가 거기다 선물을 받았어요. 제2청년부에서 예쁘게 요만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속에 이 열매, 이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가 맺어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 9가지를 맺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제대로 맺었나? 저는 못 맺었어요. 맺으려마 못 맺고, 맺으려다 못 맺고, 계속 이건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맺어라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잘못 이거 설교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 열매 맺으십시오. 뭐 맺으십시오. 계속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우리는 못하는데 계속 맺으라고 자꾸 결심하십시오. 계속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데 그거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이 9가지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할 때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도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fruit로 나와요. fruit.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원어에도 단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뭡니까? 여기 나오죠? 그 다음 기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9가지 면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야, 내가 그렇게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설교를 하고 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면 저는 또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못하면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세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세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빛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그건 율법 하라는 거예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못했으면 회개하라. 정죄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진리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영적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분만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엔 어디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행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하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선생돼야 되는데 가르칠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되면 돼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똑같은 원리 원칙이에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여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있는 진액이 다 나오고 영양분, 수분 다 공급돼요. 그럼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가지한테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못하면 정죄하고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이게 허튼 소리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전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에요. 적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거하는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생명적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유기적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을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늘 연합된 상태, 교제하는 상태,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칼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누가 끊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누가 끊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순교하겠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칼에 목에 들어왔는데 안 믿겠다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영적 교통하면 스데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얼굴 인상 쓰지 않았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천사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있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스데반이 얼마나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가지들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들.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하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의 이 부패성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옛사람으로 살면은 그것은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난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분노하고 다시 아까 그 육체의 일로 돌아가면, 그럼 다시 나는 마귀의 종살이 하겠습니다. 난 다시 죄의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로 보면 돼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힘없던, 그 능력 없던, 그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래 참게 되고, 여기 9가지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고 이제는 자기는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성령의 주장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의 결론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는 우리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죠. 왜? 하늘나라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또 서로 노엽게 하는 거, 그거 다 없어지죠. 질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질투가 있습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낮아지는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 스스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새 찬송가 195장, 175장, 195장. 성령